번째 선포를 다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앞에 먼저 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이 만나면 한마디로 내 간증하고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1호 선포를 하라고 그러길래 아 그냥 간증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부담은 되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내가 뭘 보여줘야 될 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게 된 계기도 이제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서 오빠들 공부 좀 시키려고 여자는 안 시키고 남자만 시키려고 시골에서 오셨어요. 땅 팔고 다 팔고 그랬는데 오빠들이 또 열심히 안 하고 또 엄마는 자식이 5이니까 잘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일을 하시고 아버지도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글씨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2학년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무조건 기억 니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그 고통이 좀 생각이 나요. 왜냐 글씨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글씨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 니은 뭐 아야어여 이런 걸 모르니까 아 이런 글자는 우자구나 이런 글자는 리자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다가 글씨도 깨우치게 된 계기는 이제 집에 책이 없잖아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오빠들이 만화책을 빌려다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 개씩 외운 거 있지요. 그게 단어하고 연결돼가지고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글씨를 알게 된. 그러고 집에서 또 오빠가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엄마가 오빠 좀 공부 잘 가르치려고 오빠를 과외를 시켰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외 선생님한테 옆에 있으니까 너도 공부하라는 거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좀 배웠어요. 이제 한 일주일. 그랬다가 우리 엄마한테 그 선생님 되게 혼났어. 얘는 왜 가르치냐고. 얘만 가르치지 얘까지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아 나는 이 집에 개인이 태어났구나 이 생각. 그러면서 내 집에 이제 맨날 오빠들 다 놀러 가고 언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내 동생이 있는데 걔는 동생 되게 말 안 듣는 애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학교 있잖아요. 성경학교를 오게끔 막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어릴 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손은 어떻게 생겼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나온 거야?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막 이제 막 만화책하고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분명히 지하에 세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있지만은 분명히 용궁이 있듯이 물고기들도 용궁에 있고 누군가도 용궁에 사람의 세계가 있듯이 지하에도 세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서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폈다가 그 성경학교 갔더니 음악을 또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다 약간 딴따라끼가 있어서 그런 음악을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왜냐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좀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냐 엄마 아니 커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좀 싫어하는구나. 어릴 때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니네 아버지가 쪼잔해서 싫대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커서는 우리 언니랑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적이신 분인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가정적이고 아주 살기 좋은 남자인데 엄마한테는 엄마도 어릴 때 이제 결혼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집에는 의지할 사람도 있고 아버지는 없고 엄마는 우리 집의 대장이고 근데 이렇게 뭔지 모르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막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이 풀렸던 거예요. 아 나는 좀 위대한 아버지를 원했는데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힘있고 내가 뭐 해달라면 탁 해주고 막 그런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왜 다니냐면은 어릴 때니까 막 슉슉 들어오잖아요. 말한 게 그대로. 어느 정도였냐 선생님들이 그때 막 부흥운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중학교 이제 1학년 때인가 뭐 이럴 때인데 그래서 막 기도하러 다니고 부흥에 또 쫓아다니고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 나는 기도해서 좀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같은 데 말고 좀 더 이렇게 더 유식해지고 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거기에 빠져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뭐 일본 시대를 말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칼을 대면서 너 예수 믿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살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서 우리 엄마가 너 이제 교회 좀 다니지 말래요. 왜냐 그랬더니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네가 교회 다녀서 집안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그래도 교회를 다니겠다. 그 선생님의 말이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그래도 교회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아서 교회 다니지 말고 너도 그냥 가지 말라는 거야. 너 혼자만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릴 거 아니에요. 잘 안 때리는데 절대로 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야 넌 바보같이 지금 안 간다 그래. 그리고 또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 말이 배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난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 이 칼이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말로 들으는구나. 나는 예수를 배신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집세네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집보다는 교회가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는 뭐 다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사는 건 또 모르는데 내면에 뭔가를 좀 채워줄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나는 이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분이라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예수는 왜 나를 위해서 죽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때 나중에 원죄래요. 원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근데 원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니까 알겠는데 온 인류의 죄라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거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때 무슨 운동이 성행했냐면 성령 운동이 굉장히 유행해서 막 방언을 받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부흥회 가서 기도하고 방언 받고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방언 받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걸 맞아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데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방언 받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좀 기도 좀 해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중학생 때인데 어떤 고등학교 언니가 교회 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샤바라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언니는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는구나. 저 언니는 성령을 받았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학교 끝나고 막 와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일주일을 해도 방언 안 주더라고요. 왜 혼자 기도하기로 했냐면 부흥회에서 받는 거는 다 가짜 같은 거예요. 제 안에 어릴 때인데도 뭐 대중적으로 받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딱 주나 안 주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만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어디서 감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정말 하여간 일주일 지나 한 열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기도하는 것도 힘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중학생애가 순서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막 그대로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진짜 있나?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았지?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줄까? 막 이래가지고 오늘은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열흘 됐어요.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뭐가 오긴 오더라고요. 뭐가 왔냐면 이거는 이제 대구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유대인으로 산 사람이니까 뭐 하늘에서 뭔가가 내 머리로 샥 들어와요. 그러더니 우리가 말하려면 여기 입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0.1초도 없이 샥 없어져요. 이 물이 사라져. 이건 경험이에요. 사라지면서 혀가 샥 꼬이더라고요. 순간에 입에 그러니까 이게 불의 혀같이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불이 태우는 것처럼 침이 아무것도 없이 딱 바뀌면서 돌처럼 무거운데 아픈 게 아니고 내 머리로 샥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있긴 있네. 정신은 또 있어요. 그게 왔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또. 그때는 그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내 구주로 영접이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괴롭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랄랄랄랄로 받았어요. 처음에. 나중에는 뭐 방언이 샥 바뀌었지만은 전 그 말만 하면은 예수가 믿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방언을 받았어도 그걸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줬으면. 그리고 그때는 막 마귀 방언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난 마귀 방언은 싫고 오로지 내가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했으니까 한 건데 그러다가 랄랄랄라 하면
계속 기도하는 랄랄랄라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랄랄랄라만 나오면 이게 뭐 말도 아니고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아니 똑같은 말 말고 있잖아요. 그때 랄랄랄라만 나오니까 이런 말 말고 뭐 중국어라든가 이렇게 이런 말로 좀 주라고. 그럼 내가 더 믿겠다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좀 유창한 말을 줘야지. 이게 랄랄랄 이거 재미도 하나도 없고 싫다고 이런 거. 아니 정말 싫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방언이라고 받았는데 예수가 내 구주로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냐고. 난 그거 안 믿어진다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는 상관없구나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다가 이제 유창한 방언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내 구주로 이제 영접되는 계기는 어떤 계기였냐면은, 성경을 깊이 공부할 때 저한테 들어왔어요.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그때도 했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구약에 대한 거 쫙, 신약에 대한 거 쫙 하는 건 그런 거 아는데, 이명범 교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그 성경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가 내 구주네 이렇게 영접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살면서 이 집이 너무 싫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당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이 생각까지는 다 들어왔고 그냥 그 부분만 좀 안 믿어졌을 뿐인데, 이 집이 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도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집도 있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이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는데, 어쩌다 난 이런 집에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난 좀 그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집에서 좀 태어나고 싶은데. 그리고 내 친구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애가 자기네 엄마가 미술 선생이었어요. 미술을 열심히 배우고 싶은데 미술 선생이어가지고 그렇게 미술을 잘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미술을 좀 집에서 가르쳐 주래도 안 가르쳐 줘요. 왜냐면은 그 말 할 수도 없는 게 오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쪽이 있겠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발전하잖아요. 점점 좋은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결혼이나 일찍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또 결혼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집안이 좀 게을러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엄마들이 늦게 일어난다고 뭐라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이런 식이었다가, 기도 첫 번째 제목이 나는 결혼을 하기 싫은 이유가 첫 번째 뭐였냐, 하고는 싶은데 하기 싫은 이유가 아침밥을 못 해준다. 이것 때문에 하기 싫었어요. 난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아침밥을 못 해줘서 아침을 안 해주는 사람하고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다 사모가 되라고, 다 사모가 되라는데, 제가 사모님들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개척교회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래서 나는 사모는 싫고 장로 부인이 될 테니까 돈을 잘 버는 사업가로 해. 그리고 내가 그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키는 몇이고 뭐 몸무게는 많이 나가면 안 되고. 근데 너무 웃긴 게, 한 번 이제 이게 소개를 우리 언니가 옆에 사람하고 말해서 봤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밥을 안 해줘도 되는 사람, 그것도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아침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결혼하면 전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진짜 이걸 주셨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나는 아주 그때도 만나지도 않았지만 누구 만나보지도 않으니까 머릿속에 그게 있었는데,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순복음교회 철야기도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내 친구가 성대 있잖아요. 성대 대학원 그 남편이 다니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수인데 거기에서 그 신약학을 했어요. 그 남편이. 그래서 우리를 자기네 그 팀에 합류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엄청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성경이, 나도 못하는 걸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 제가 예수를 깊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랬듯이 남도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약속을 지킨다고 교회는 다니다가 자기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다니고 저만 이제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과정을 다 거치고 하여간 뭐 헤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장영성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장영성 목사님을 통해서 대구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이열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구속복음이 왔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누릴 게 뭐 있나. 근데 뭘 이제 깊이 알게 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는 내려오지 못하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려오지 못한다 그 말이 처음에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예수,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예수는 너무 싫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지. 왜냐하면 난 사람이니까 능력이 없지.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예수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네. 그걸 인정하니까 행복이 와요. 근데 또 세상에 나가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이거 뭐야. 그러면은 내 뜻은 그냥 이 구속의 말씀이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잖아.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뭐 이룰 게 없네. 그러면 모든 사람도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힘도 다 빠지고 모든 사람도 이 자리로 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좋다 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 왜냐면 피조물이라는 건 지음받은 거잖아요.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다지 걱정할 게 없더라고. 나를 지으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옛날에 예수가 내 구주로 영접이 안 됐던 그거는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가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죽는 인생이네. 이 생각하니까 예수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그 기독교 다니면서 우리가 안식일 있잖아요.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식일 열심히 그 일요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주일 성수하라고 해가지고 지켰는데 집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는데 우리는 쉬는 날이 없다. 토요일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 버는 거 11조하지, 헌금하지, 교회에 와서 뭐 주일학교 하지, 봉사하지, 막 전도하지. 우리는 쉬는 날이 없는데 목사님들은 쉬는 날이 있네? 그게 있잖아요.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들을 목사를 위해서 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이 누리는 건 목사가 다 누리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안식했잖아. 하나님도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했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노력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 그 전에도 항상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없는 건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교회 말고 없나? 이 질문이 항상 있었는데 그 질문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로 오게 된 거는 이혼해서 오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다고 생각해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또 워낙에 약간 스탠다드로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말 듣는 거 싫어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하고 그 선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갖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고 가족들이 다. 그런데 안식이 되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면 예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랑 같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네. 왜? 내가 안식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뭐 누가 이제 온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본인은 안식을 완전히 누리냐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지요. 열심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누리고 있으면 누가 맡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와서 아는 거는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 왜 존귀하냐? 피조물이라서 존귀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뭐 위대해서 존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인식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과 불행도 내 생각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사단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건 빈 껍데기잖아요. 껍데기인데 알맹이가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도 형성되고 저런 사람으로도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알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고 인식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 그리고 거기서 저한테는 안식이 누려졌고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단이 거기를 딱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가 중요하구나를 저는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사 지내고 말고 그거는 이제 자기네 뜻이지만은 그건 아무 의미 없고 지금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한테는 깊이 각인되면서 내가 왜 중요한가?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니까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를 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수 자신한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행복해하냐? 형제들이 말하는데 그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맞네. 그리고 결국은 나도 이제 30년 후는 아무도 못 볼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살아있는 저 사람들한테서 어떤 말씀이 나오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형제들. 그래서 형제들이 소중하고 이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 소중하고, 나는 하나님을 표현한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